제가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제가 읽을게요.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2절) 읽겠습니다. 62절이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없나요? 그럼 66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와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며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일 수 있고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라는 사실을 말씀을 했는데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며 오히려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들은 조상에서 내려온 그런 만나를 먹고 죽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궁극적인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입성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결단하고 또 넘어지고 약해지는 것이 인간이요 또 우리의 삶의 반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한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볼 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들어가지 못하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논리적인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타당한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 어떤 경우에도 진실하게 바르게 사는 거야. 만약 네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너는 내 아들이 될 수 없어 라고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아이가 이 자라면서 청년이 되고 한두 살 나이를 먹으면서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 아들이 생각할 때에 본인 스스로 너무나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이런 잘못을 했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아버지와 인연을 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이 아들이 이 아버지의 말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한 걸까요? 아니죠. 나쁜 짓을 하더라도 부모님을 실망시키더라도 변함없이 이 아들은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의 자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들이 자라서 장난꾸러기라도 나쁜 짓을 하더라도 또 부모님을 실망시켜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또 이 부모님의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이 아들이 바른 삶을 살기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자 소망을 나타내는 그런 아버지의 어법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바르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근본적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을, 나의 악함을, 나의 제약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친히 선택해 주셨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미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의 행동에 의해 구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어졌고 이루어졌고 완성되어졌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읽어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고 힘입어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채워질 수 있고 또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바른 길로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56절부터 59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56절로부터 59절 말씀을 읽어보면 본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군중들이 수군거렸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61절, 6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지 못한다면 천국에
소망을 두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믿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수용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믿지 못한다면 부활과 승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6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존재가 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영적인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구원, 그리고 성경에 나온 모든 사실들을 믿을 수 있고, 그 결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쫓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본문 66절 말씀을 보면 의외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6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제자, 즉 영적인 사람이 되기는커녕 주님을 떠났다라고 6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바로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여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며 떠났습니다. 도대체 이 제자들은 누구이며 왜 떠났을까요? 우리가 먼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직접 이 기적을 보았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많은 군중들의 한호를 뒤로하고 예수님은 나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폭풍 속에서 죽어가는 제자들을 친히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아침에 이 군중들이 일어나자마자 오병의 기적을 맛본 이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도 조차 가버나움까지 바다를 건너서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가버나움 회당에 모이게 한 다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6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예수님께 등을 돌려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다까지 건너 예수님을 찾았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왜 등을 돌려 떠났을까요?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성취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며 내 사회가 내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 설교를 하셨기에 무언가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그들은 예수님께 실망하며 등을 돌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6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자신을 떠난 사람들을 향한 아픔과 그 고독, 예수님의 이 마음이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68절, 6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자,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너무나도 멋진 대답이었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이 또 한번 말씀하시죠. 본문 70절, 7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훌륭한 제자도 있었지만 마귀의 그 악한 유혹에 휩쓸린 그런 제자도 있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선 그가 누가인지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주님을 배신한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합니까? 바로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도구로 이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엔 탐욕과 제약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것들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이것에 의해 우리가 휩쓸릴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사랑으로 인해 제약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승리해야 합니다. 그 사랑과 그 능력에 의해 저희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혹시 나를 등지고 떠나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 하겠느냐? 자,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앞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며 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더욱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날마다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깊이 심어져서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으며 또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앞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평이 넘치며 어떤 상황과 유혹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의 전으로 이끄심에 또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허물과 제약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택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으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주님의 천국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 약한 세상 주님의 빛으로 생명으로 무장하며 주님을 모르는 그런 백성들을 인도하는 귀한 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간절한 마음,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고 응답하시며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과 책임을 가지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